프린트물 첫 번째 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재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할 대로 생각해 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아멘. 예.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 7번째 시간, 예수사랑의 시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3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이나 성전의 상을 엎으시면서 하신 그 구약에서 인용했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그동안까지 예배 그럼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날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가고, 그리고 또 뭐 준비한다면 또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날을 지키고 어떤 형식과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면 예배 잘 드렸다, 그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성경의 기록에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으면서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와 또 침례도 받고 만나와 메추락을 먹으면서 그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 성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법궤를 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제사를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40년 동안 너희가 나에게 바친 그 희생 제물들이 그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제대로 나에게 제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림 때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초림이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바르게 자기네들은 유대교를 섬기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었다. 왜?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서 우리가 섰을 때에 너희가 그동안 드렸던 그 예배들이 지난주에 제가 했죠. 우상 숭배였고 내가 너희가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그걸 장담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날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그리고 또 목욕도 하고 또 옷도 잘 챙겨 입고, 그리고 나가서 찬송하고 또 뭐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하면서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지만, 분명히 지금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듣고 배우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한 그 행위가 오히려 어쩌면 예수님 앞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초림 예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얘기했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배척하셨던 것처럼 너희 마귀의 자식이라고 전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렸던, 잘 드렸다고 생각했던, 한 번도 주의를 빼먹지 않았다라고 했던 어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정작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이 받지 않은 것이었고 헛된 예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말씀대로 사는 거, 분명히 성경을 봤더니,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격이시라 살아계신 분이시라 성경에 제시를 해놓으셨어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예배, 내가 받기를 원하는 제사,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그분만의 기준이 있는데, 분명히 기록해 놓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분을 존중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심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안 보여요.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사를 원하고 이런 예배를 원하고 이런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제시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말씀대로 사는 거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시리즈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아버지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지금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시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제대로 설명을 듣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받고 그 방향과 그 목적과 이거를 기뻐하시고 그렇구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이게 이 뜻이구나, 그래서 바른 가르침의 제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마음의 코드만 맞추고 중심만 맞추어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뭔가 방향을 제시하셔서 그 예배, 온전한 예배,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걸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유대교의 사상에 젖어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교의 사람들, 종교 그 당시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선민이요,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말씀으로 외우면서 모세의 오경을 외우면서 그렇게 지키고 제사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했고 유월절과 안식일과 그 다음에 각종 절기와 이런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입술로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죠.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도다. 자,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막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귀한 제물, 좋은 제물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사람의 생각에서 자기 중심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많은 걸 드리면, 뭘 정성을 들이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의 초점은 잘못된 것이었다. 코드가 안 맞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물 자체보다도 뭔가 엄청난 많은 것을 드리는 어떤 그런 것보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집을 팔아 갖고 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명을, 최소한 한 명이라도 꼭 반드시 전도해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든지, 어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어떤 조건적인 것들을, 어렵고 힘든 어떤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하게 하는 기준이었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지금도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시면. 자, 볼게요. 그 당시에도 보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예수님은 제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엇을 원하는지도.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제물을 반드시 제사를 지낼 때는 거기에 합당한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 것이었는 것은 분명히 했었어요. 그러나 제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무엇이 원인이었냐면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그렇죠. 창조주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분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이런 마음에, 그 마음에 없는 것, 중심이 없이 그냥 재물만 가져 나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하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그러니까 멋대로 예수님의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제시한 기준이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원한다고. 그런데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성경에 써놔도 안 보이는 거지. 눈이 멀은 거죠.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보이는 거죠. 종교심으로 복 받는 것만 보이고 뭔가 자기의 유익한 것들만 보이는 것이겠죠. 자, 편리할 대로 생각해 놓은 만든 규정을 따라서만,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목적성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멋대로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자기네들의 멋대로 정해 놓은 대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를 입술로만 경외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마음 드렸는데요. 이게 의문이 되잖아요. 거기 써놨죠. 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 제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그거 다 40년 동안 제가 예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그거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도 상달된 것이 없고 하나도 받은 것이 없다고요? 제가 그럼 한 번도 중심을 드린 일이 없나요? 그런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정말 재물을 많이 갖고 왔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너가 했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너는 삶의 열매가 달라졌을 거라는 거지. 근데 삶의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요,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긴 적이 없고, 그런 율법을 어긴 적이 제사를 빼먹은 적이 없고, 유월절 안 지킨 적, 아무리 떠들고 해봤자 너희가 정말 제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의도한 목적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너는 열매가 분명히 선한 열매, 예수님다운 열매, 자녀다운 열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열매의 삶으로 달라져 가는 그것이 있어야 될 터인데, 너희는 달라지기는커녕 그것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죄 때문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것이 있기는커녕 그것조차도 토설해내지도 않아요. 그냥 양 잡고 소 잡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와서 양심의 화에 맞아서 삶이 그랬다라고 한다라면 삶이 달라졌을 텐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사법이나 율법 안에 있는 제사법이나 십계명이나 법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이었던 도구였던 것이지, 우리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만들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린트 무르의 그 원고의 말씀을 볼게요. 두렵게 하거나 또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계속 지금 시리즈로 말씀하면서 예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조명해 주는 이유가 부담스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잘못 가르침을 받으니까 방향성을 못 잡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에 속아서 헛되이 경배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해서 바르게 배워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다. 초림 때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처럼 재림 예수 앞에 우리가 헛되이 경배했다고 들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에 대한 인식부터 변해야 된다. 기독교의 종교적이며 형식적이며 습관적이며 감정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따라 멋대로 그렇게 말씀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존중과 경외와 그 마음을 담아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를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으로 바르게 축제일이며 천국 장치며 영적인 명절로서의 예배의 가치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알고도 그걸 마음에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될 때 그때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좀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4절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잘못 가르쳤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 계속 시리즈로 하면서 계속 지금 7주째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말씀의 핵심의 의도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그냥 멋대로 했던 것들이 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점검하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아버지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 제사나 예배나 똑같은 것을 원하고 계셨어요.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말씀대로 배워서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깨달아서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
바른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자는 거예요. 23장 14절 마태복음, 과부들의 집에 가서 그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고도 그 가난한 과부 집에 과부의 등을 쳐먹는 거예요. 예. 그 교리를 잘못 싹 변질시켜가지고도 길거리에 나가서는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이 위선자들아 어때? 그러면서 15절에 그렇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교인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어떻게 만드냐 하면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율법사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이 원하는 종교적인 유대교적인 교리로 바꿔버려요. 왜 바꾸느냐? 자기 배를 채우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볼게요. 눈먼 안내자들아, 안내자들이에요. 중매자들이에요. 그런데 눈이 멀었어요. 욕심에 눈 멀었어요. 예.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정해놓은 규칙에 성경의 원리대로가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멋대로 만들어 놓은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성전에 황금을 두고 이런 게 없어요, 규정에. 예, 성전에 대한 것은 있겠죠. 자, 볼게요.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멋대로. 잘못 가르쳐진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황금이냐? 그들은 황금이 중요해요. 황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서 헌금을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건축해야 됩니다. 뭐야 그게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하면서 막 분위기를 조성하고 막 작정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사람들 간증을 세우고 누가 자기 결혼 반지 하려고 했던 걸 감동이 와가지고 헌금을 그 반지를 바쳤더니 막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해요. 너도 나도 막 그래서 뭐 자꾸 눈치를 보는 거죠. 야, 이거 쬐끔 작정하면 막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눈먼고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황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황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경은 성전이 중요한 건데 이들은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요.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하는 그것에 온전한 예물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변질시켜 놔버리니까 그것조차도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려서 관계를 온전히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너희는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또 돈이에요. 또. 그 설명까지 나와요. 뒤에.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제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어떤 본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돈이고 제물이고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대로 잘못 행하니까 그들이 삶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그건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제사가 돼버려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 너희가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제단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이고 또 너희가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화 있으리라. 너희 바리새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성경을 가지고 중매하고 안내한다고 하는 이 성경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율법에 따라 바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의 중심과 공개, 정의와 자비와 사랑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같은 중심, 마음에 대한 것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자꾸 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도둑질하면 그러면서 자꾸 겁주고 막 예수님 막 돈 착취하는 분으로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놓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사실 알고 보면 아주 중요한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물론 11조를 바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만물의 주인이요, 내 생활의 주인이요, 나를 메시아요, 구세주요, 나의 아버지, 이런 그것에 대한 올바른 관계와 존중과 이것을 심어서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돈을 걷는 것으로 헌금을 이용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재물을 바치고 제사하러 나와서 거기에 맞도록 양 잡고 소 잡고 뭐 많은 것들을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는 그거는 상달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볼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임재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것에 함께 거하신다는 만물, 온천한 만물의 그 어떤 것들도, 어떤 건물들도, 어떤 대단한 성전도 그곳에 그분을 담을 수 없는데 중요한 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의 그 목적성의 중심이 뭐냐면 특정한 어떤 장소나 특정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냐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이 말을 제가 설명드렸죠. 온전한 관계성 안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경외와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원하는 뜻하는 기뻐하심에 부족하고 그래서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실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에 예수님이 원하심이 있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외형적인 것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종교적인 교리와 전통과 이 율례로 바꾸어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행하면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들이 외식하는 자야.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겉의 화려함과 겉의 그럴싸한 경건의 모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하면서 뭐 예배하면서 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지고 이것이 포장지만 두꺼워져서 낯짝이 두꺼워지지 속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심령이 정결해져야 되거든요. 심령의 마음보가 예수님 닮은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놓으면 예배하면 할수록 그래서 예배 안 빼먹고 나름대로 경건하다 그러고 뭔가 존경받고 뭐 거기에 그 교회라는 것에 인정을 받으면 이게 교만해지고요. 자만해지고요. 그리고 목이 힘이 들어가고 이상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예수님 다음으로 경손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고 세상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막 이런 것들이 겉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화려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인기를 끌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고개를 더 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진리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 성경에서 원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이 오히려 낮아져요. 높아지지 않아요. 목에 힘주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자만하지 않아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인기 끌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화되어져 가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종교적인 가르침을, 종교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 이론이, 그리고 세상적인 특수 교육을 받았다, 우수 교육을 받았다, 명문 이런 거에 그러면 그렇게 나왔는데도
인기 끌지 못하고 그렇게 나오는데도 알아주지 못하면 뭐 난리치는 거죠. 그는 오히려 그거 드러내요. 어디 출신인 걸 드러내요. 오히려 자랑해요. 예, 신기하게요. 그러나 성경대로 진리에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으면 절대 누가 막 높여주고 드러내게 하려고 해도 막 숨어요. 예, 오히려 고개를 숙여요. 오히려 그걸 싫어해요. 오히려 피해요. 예, 오히려 나타내는 게 예수님만 나타내요. 예수님만 높여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 속에 어떤 불순물들이 아직도 있어서 아직도 자꾸 어떤 요소의 열매가 내 속에 자꾸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말씀대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듣고 알게 되었다라면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을 텐데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리즈로 계속 지금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반복하면서 하는 어떤 이유와 목적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걸 잘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그때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때는 막 다른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줄 알았다. 이제는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잘 안 되더라도 또 부족하더라도 어떤 때는 타성에 젖는 것이 있더라도 그러더라도 이제 바꾸고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회중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가치와 존중과 경외가 틀려져야 된다는 그걸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의 40년을 드렸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정확한 팩트니까 성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었으면서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주는 것을 다 받아 먹으면서도 그랬으니까요. 마음이 예수님께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아요. 예배라는 건, 제사라는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예수님이 해주시기 위하심이거든요. 죄를 씻어주기 위하심인데 오히려 죄 씻으러 왔다가 죄를 더 짓고 가고 진노하게 만드는 관계가 되어졌으니까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 우리는 점검하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5절 지난주에 했던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쳐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거는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점검해보고 가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6장 6절에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다시 이제 내려가면서 읽습니다. 또 백성으로 들어온 이방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더라도 이방인들이더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목적성과 방향성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에요. 자, 내 백성으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도 그 연합했다는 의미를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 7절에 그들도 시온산 위에 있는 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백성과 함께 기도하며 잔치의 기쁨을 나눌 것이다. 그들도 나의 제단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수 있으며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막 드린다고 돼요. 이게 잘 하셔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마음 없는 예배를 아무것도 안 받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알고 제대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제물을 바칠 수 있으며 나는 그렇게 그럴 때 사랑하며 공경하며 존중하며 또 그 위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안식일의 의미의 뜻을 알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려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는 그 예배를 받고 그것에 제물을 받아서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교회주의, 가나안 성도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소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속에 맞는 말씀 안에서 소속을 정했다면 그 말씀에 맞는 안에서 그 안에서 예물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려도 그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긴 그 소속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말씀 저 말씀 자기는 만족하고 자기는 뭔가 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 그건 붙어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제가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죠. 아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인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많은 제물,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해놓으신 그 짐승의 피, 그것에 대한 목적성에 맞게 드린 제물을 얘기해요. 자,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 것도 믿음이 있었기,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분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원하셨지. 여러분, 농사가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요.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고. 사실은요. 짐승은 그냥 풀어놓으면 그 당시만 해도 가서 지가 알아서 그냥 뭐해요? 풀 뜯어 먹어 뭐하고 이렇게 쑥쑥 큰단 말이에요. 정성으로 따지자면 농사가 더 크겠지만 중요한 건 멋대로가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 기준과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것도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마음의 중심과 그의 예물을 중심이 되어졌을 때에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뜻에 마음의 코드를 맞추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런 마음에 먼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선이 먼저 마음의 코드와 마음의 중심과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것이 되어졌을 때 재물이 그것이 귀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함께 받으시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옛날에 죽은 아벨에게서 우리는 지금도 많은 교훈을 배워야 돼요. 아벨은 그렇게 하고 그냥 죽임당해서 끝나버렸어요. 그 이후에 또 아벨을 대신해서 자손을 이을 수 있는 걸 또 3명을 또 따로 주셨지만, 자손을 주셨지만, 중요한 건 그 아벨에게서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율법 받기 전에, 십계명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만 하늘 백성으로서의 연결될 수 있는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의 관계에 열어놓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2절에 솔로몬이 지난주에 읽어드린 거지만 솔로몬이 1000번째의 제물을 드렸다니까 또 1000일 동안 또 막 이런 무슨 세속적인 그런 거 말고 왜 받으셨는지를 보란 말이죠. 1000마리였기 때문이 아니고 1000번 드렸기 때문이 또 아니에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대로 솔로몬도 명령을 다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락을 했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예물이 합당한 것이 되어진 것이죠. 받은 것이 되어진 거지. 예수님의 그 물질 자체가 그 소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왜? 그것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지만 그 수많은 양들이나 소들이나 짐승들의 그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아들 예수의 피를 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었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인간들은 계속 그런 것들로 자기 멋대로, 자기 감분정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성경에 정해놓고 기록해 놓으신 의도는 따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 그래서 제물을 멋대로 드리고 공경과 경외 없이 멋대로 했던 것 때문에 했던 제사 때문에 망했던 게 바로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이.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예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먹는 건데 그분에 대한 공경과 존중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예배할 때도.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항상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막 이런 것들,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어땠다 할지라도 그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문을 들어오는 순간 그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것을, 옷깃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대로 전달하는 걸, 그걸 붙들고 그렇게 살려는 마음의 중심을, 코드를 맞추셔야 돼요. 존중하는지 아는지를 예수님 볼게요. 자, 바로 밑에 하는지 아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자,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분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본다니까요. 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세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세요. 모든 의도를 하세요. 네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처지나 형편 따라 억지로 나오는 것도 용납할 때도 있고 용납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양육에 따라 그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거 방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그나마 억지로라도 나오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나마도 기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정확한 기준이 더, 정확한 기준을, 근본적인 기준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제대로 된 것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은 뿐으로 그냥 종교심으로 우상숭배, 비나이다 하듯이 다 모든 걸 알고 깨닫고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집 갖고 와서 집 문서 갖고 오고 땅 문서 갖고 오고 뭐 많은 사람, 그거 아니라니까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이 잘 안 잡히고 네 마음에 그것들이 안 되면, 그럴 때 나를 찾고 구하라고 부르짖으라 그래. 그럴 때 예수님을 찾으라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마음에 요동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붙잡아 주세요라고. 방법까지 성경은 자세하게 다 어떻게 하는 거, 목적성, 이유와 방법까지 다 써놨어요. 그런데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심에 그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중심 안에 예수님이 뭐 하냐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자, 열왕기상 8장 39절. 주는 솔로몬 성전을 다 건축하고 상냥에 드리면서 하는 기도였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솔로몬도 이 중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또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중매해줬던 것들을 보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이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한 것이 담기도록,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만 존중하고 예수님만 하려는, 잘 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그것에 예수님은, 사람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많이 드리는 액수에 관심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빼먹는 어떤 형식적 그런 어떤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교회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겉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에는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 되는 것을 고백하며 통회하며 자백하며,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실수해서 예수님을 놓쳐서 했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애통하는,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도 쳐들지 못하는 창기와 세리처럼, 감히 내가 어찌 주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하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은 다음에 뛰쳐나오자마자 나를 떠나소서 나이는 죄인이로소이다. 첫 번째 예수님 봤을 때 못 알아봤거든요. 그 표적을 보고 뭔가 깨달음이 있었죠. 그런 마음의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진짜 애통하고 안 되는 것들을, 6일 동안 살면서 실수하고 뭐 했던 것들 괜찮아요. 나와서 정말 아버지 앞에 진정한 뭔가 새롭게 이제 변화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 가기 위해서 하는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속 깊숙한 것에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속을, 그것에 온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하고 행동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마음의 중심을 함부로 쉽게 막 내뱉지 말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필터를 거치란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필터를 거쳐서 저 중심을 잡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하는 행동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예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집문서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걸 뭘 해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정. 근데 이것이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구름대로처럼 몰려와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배불러서 그냥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종교의 신을 섬기듯이 주여 주여 하지만 어떤 때는 풍랑에 갈릴리 호수 가다 풍랑 만나면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배를 타고 목숨 걸고도 나왔다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니까요. 여기 계셨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것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을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알고 보시면서,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지 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것을 위해서 항상 나를 붙들고 나를 놓치지 말고 나로 옷 입고 나로 먹고 나로 마시고 이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뭐냐면 나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사실은 단순해,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중매를 받고 그것이 깨달음을 받고 그것에 마음의 코드를 맞추려고만 그냥 모션만 취하고 중심만 들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통해서. 자, 에레미야서 7장 8절은 뭐냐 하면 바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또 점검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는 무엇이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알면서도 속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해요. 너희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아라. 아니 예배 나오고 제사하는 건데 시간 맞춰서 11시면 11시에 맞춰서 늦지 않게 오고, 그리고 나와서 교동문하고 뭐하고 그 형식 취하는 거 그거 아니야 예배? 그거 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헛되이 하는 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깨닫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바른 예배의 것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온라인으로 드려도 사실은 가나안 성도처럼 무교주의자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게 잘못된 습관을 들이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대로. 자, 너희는 일상의 세정을 되돌아보아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와 바알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두 마음 품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바알에게 직접 제물도 바친 것이 있겠지만 세상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뭐 보험이나 무슨 뭐 연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의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는 아주 더러운 생활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삶이 여전히 예수님의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분이 참 우리의 주인이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살리게도 주게, 이 모든 전권이 예수님께 있고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이 없이 이 말이에요.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보다 다른 신들이, 다른 것들이, 다른 나의 어떤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저금해놓은 어떤 적금들이, 이런 것들이 내 안심의 대상이 된 많잖아요 지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로 든든해하는 것들, 오히려 행복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그런 것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다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죠. 그리고 또 예배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자, 볼게요. 예수님이 보시는 예배를, 무엇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는 나의 성전으로 와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는 온단 말이에요. 아니까. 자, 성전으로는 들어와서 뻔뻔스럽게 내 앞에 나서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알기는 철떡같이 알아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는 주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계셔서 임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알아요. 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로, 예수님께 바치는 예배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는 것으로 알고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랬죠. 제가 이번 주일날 그렇게 알고 해요. 알고 머리로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차라리 다른 우상, 절간에 가든지 어디 다른 이슬람에 뭔가를 가든지 다른 신전을 가든지 차라리 그런 거면 오히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예수님께 드리는 제사고 예수님께 드리는 찬송이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고 예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능력이 없어. 아무 능력과 효과가 없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며, 어떤 때는 막 얘기하면서 찬송으로 막 춤을 추고 찬송하며 막 감동되어서 눈물도 흘리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엄청난 뭔가를 경험했다고 하는데도 전혀 그 예배당 안에서만 그나마지 나오고 나서는 삶의 자세나 영향이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무능한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던가, 그분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던가, 차라리 그냥 좋은 교훈이나 강연이나 그냥 목사가 전하는 어떤 그런 설교 듣고 그냥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던가. 예수님이, 제가 과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에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형태를 지금 신약에 맞추어서, 지금에 맞추어서 제가 그대로 전달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이 타면 물 한 잔들 하세요. 우리 예배 시간이 기존보다는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일찍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식사도 김밥을 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김밥 먹으면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저처럼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여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이 밥 굶고 하는 건 뭐 그거 다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무엇으로 하는 건지를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세요. 사람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고 바르게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다시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성전에서 나간 다음에는 여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죠?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온갖 짓을 저지르고 있다. 너희가 보기에는 나의 이 성전이 강도나 도둑놈이나 뭐 이런 세상에 그런 자들을 모아놓은 것이더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왔다가도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씻어주고 정결케 해주기 위해서 나오라는 것이었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교만하고 더 악랄해지는 이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말씀 자체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말씀을 붙드세요. 지금이라도 답을 고칠 수 있어요.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나의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같이 보이느냐?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너희를 강도들의 무리로 여기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아직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겠으면 전에 내 성전이 서 있던 실로에 가서 그곳의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똑똑히 보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악한 죄 짓들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나는 실로의 성전마저 때려 부수었다. 그럼 그 성경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네가 회복하지 못하면, 첫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돼 있어. 촛대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실로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나의 성전마저도 부수겠다. 너희가 성전을 의지하고 죄만 짓기 때문이다. 나와서 예배 드렸죠? 제가 하고 갔죠? 제사 드렸죠? 이러고 가서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도 결론은 십계명을 주셔서 십계명을 사랑하라는 것. 위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고 아버지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양육하시기 위하심인데, 사실은 그걸로 완벽히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어길 때 죄를 짓는 것인지 알아서, 그래서 너가 죽을 자리에 양이나 소나 대신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니까 너는 죄를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질 때 통회하고 자복하면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와 의지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서 그것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이 그것이 그림자지만 실제로 오실 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신약에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강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니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도둑질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 나와서 예수님이 계속 전하기를 원하고 전달하는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삶의 열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시는 거죠. 자, 이 성소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가까이 와서 함께 있으려고 마련한 곳이다.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해놨지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한다면, 아버지라 부르지나 말든가
마귀적인 짓이나 하지나 않던가 어쨌든 그렇게 한다라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뜨려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성전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너희 제사장의 집안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했던 엘리 제사장의 약속도 다 예수님 파해버리셨어요. 존중하지 않으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이 제대로 된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 이것이 온전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관계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예수님 찾아도 예수님이 안 듣는다고 나와 있었죠. 이사야서 지난주 그 시리즈 할 때 이사야서 51장부터 그 나오잖아요. 고개를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제대로 관계 회복을 가르쳐 주지 않고 끊임없이 떼쓰세요. 부르짖으세요. 맨 기도의 함정에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는 것들에 속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귀신만 들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의 모임들이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귀신만 득실거려요. 정과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그 뜻을 구하고 마음을 구하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나는 때려 부수어 땅바닥과 똑같은 곳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하는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까지도 싹 없애버리겠다. 왜? 오히려 거기 나와서 더 많이 예수님 무시하죠. 우상 숭배하죠. 이름을 망령케 일컫게 되는 요소가 되어버리니까 그 근원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와, 소 아무리 1천마리 갖고 오면 뭐예요? 양 수십 마리를 갖고 오면 뭐하냐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이 종교적인 교회들이 끊임없이 교회 조직의 충성과 헌신과 뭔가 자꾸 이상한 것에 바쁘게 만들고 이상한 헌신을 요구하고 자꾸 물질적인 걸 요구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에 여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기뻐하시는 예물,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란 말이죠. 말씀으로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랬는데 제가 몰랐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잡아 이렇게 구하고 항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 죄 앞에 세상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나와서 죄를 씻고 다시 한번 일주일에 한 번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서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분이 주신 십계명에 대한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갖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또 사랑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대로 살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삶의 예배이거든요, 사실은. 신약은 당연히 그것 가지고 구약도 그렇게 구약은 뭐 거기까지라고 어쨌든 원하셨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6일 동안 열심히 먹고 사는 데 초점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에는 그것이 아니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삶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어떤 죄라도 가지고 나오면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는데, 관계를 회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는데,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뜻과 목적과 의도는 알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세상 신을 섬기듯이 두 마음 품고 자기의 예수님을 수단 삼고 자기의 목적성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전혀 겉만 점점 강팍해지고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마음의 코드를 맞추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었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마당만 밟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군데만 더 읽고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삶의 예배, 이제 신약의 예배를 똑같아요. 구약과 내용은 똑같은데 신약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것을 더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 날에 목숨 거는 거죠. 예, 그 날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자, 뒤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분명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면 되지 않는데 안식일에도 일을 해서 먹은 사람,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 먹어야 꼭 반드시 먹어야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 때문에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고 영적으로도. 그런데 일하지 않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안식일이었는데도 예,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받아서 먹었어요. 예. 뭔 의도를 아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중심과 의도와 목적성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거 없이 하는 그 날 지키는 거, 그거 없이 하는 어떤 뭐 종교적인 행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사보다 내가 자비를 원한다. 나에 대한 꿈. 그래서 밑에 나왔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끝없이 계속 변함없는 사랑이다.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경외, 이것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원한데, 그런데도 너희는 아담처럼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사랑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뜻과 목적성과 그 방향성이 아닌 그 존중, 그것이 아니고 멋대로 행하면서 자기를 위한 게 자기만족으로 살아가면서 결론은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주시고, 안식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사랑의 시간이잖아요. 사랑의 뜻이잖아요. 제사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들을 대신 잡아서 우리를 죄 씻어 주시고 관계 회복하시고 다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가 바로 제사고 예배거든요.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뒤에 거기까지만요.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떤 뭐 일을 해야 되거나 뭘 해야 될 때, 여러분 생계가 달려있고 이럴 때 예수님은 그 자체에 뭔가 의미를 아신다니까요. 그날 지키고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짓 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날 지키면서 나와서 뭐 장사 안 하고 뭐 안 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 중심과 이런 코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다른 마음으로 드리면 차라리 그게 더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그걸 이용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건 과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부득이해서 주일날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면 그날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쉬셔야 여러분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건 기본 법칙이에요.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다 쉬게 하고 하는 거, 땅도 쉬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냥 땅강아지처럼 그냥 일주일 내내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도 않고 결론은요, 그거 벌어봤자 나중에
다른 것을 잃는 게 더 많아요. 예. 주일이라는, 주의 날이라는 그 날의 의미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뭔가 해야 될 때는 예수님이 아신다니까요. 억지로 문 닫고 억지로 내 마음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건 아니고, 예. 하여튼, 이 말씀의 의도와 목적성을 알고, 예. 그렇게 온전하게 가려고,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잘 안 되면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러고 온전히 지키게 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행하면서 예수님 앞에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는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 저기 하면서 장사한다 손가락 이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의 방편이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주일날 일하는 자체를 용납하신다니까요. 예. 이해가 가시죠?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또 그걸 악용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종으로. 그 의도와, 예, 겉과 속에 대한 중심에 대한 것들을 잘 아시고, 예,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 7번째 시간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